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만화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에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을 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교훈을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시는 삶을 위하여 매일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3시간 반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금강에 가서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는 중보기도를 적용하였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금강까지는 왕복으로 걸어서 3시간 반 걸립니다. 하루에 실천할 수 있는 안성맞춤의 거리와 시간대에 있어서 약 3, 4일에 한 번 금강에 가서 기도합니다. 금강대교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강바람을 쐬면 매우 상쾌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금강을 주셔서 감사가 많이 됩니다. 한강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강폭이 매우 크고 넓습니다. 금강에 도착할 때까지 걸으면서 암송복습을 모두 마치고 금강대교에 도착하였습니다. 금강 다리 한복판에 간단한 벤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금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금강대교를 건너서 강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다리 난간 앞에 검은색 배낭 가방이 기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한 젊은 청년이 이미 난간을 넘어서 시멘트 끝부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몇 걸음 지나가다가 이건 분명히 자살하는 청년인가 보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서 다리 난간을 붙들고 청년을 불렀습니다. 혹시 자살하려는 거요? 직설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19살 또는 20대 초반의 청년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순간 얼음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한다고 하더니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청년을 만난 겁니다. 저도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몸만 앞으로 기울여버리면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청년, 나랑 이야기 좀 합시다 하였더니 제발 그냥 가십시오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을 믿습니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친척 중에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십시오 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헤드폰을 끼고 친구와 마지막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이야기를 아예 하려고 하지를 않아서 돕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로 순간의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제발 그냥 가십시오. 존댓말로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말대로 청년을 떠나서 강을 건너갔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강 건너편까지 가서 30분 정도 기도를 더 하다가 다시 금강대교 한복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난간에 기대어 놓았던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그 청년이 다시 난간을 넘어와서 가방을 메고 집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한 청년을 복음의 메시지로 살릴 수 있도록 저를 타이밍을 맞추어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금강대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서 3, 4일에 한 번 갑니다. 전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여서 쉽지가 않았지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네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는 것뿐입니다. 더욱 열심히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햇닌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주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라. 묵상 내용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파란 광야에서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각 지파 12명의 수령들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정탐조 팀장이 되게 하여 보내면서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겹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팀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낸 첫 번째 목적은 문자 그대로 정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전술적인 행동은 정찰 수색조 군사들을 본대보다 앞서 보내서 적의 위치와 지형지물을 살피고 회복된 군사가 있는지 없는지 정찰하여 본대 군사들이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적군을 효과적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예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정복할 약속의 땅을 탐지하여 지형지물을 익히고 어떻게 정복해 나갈지 전략과 전술을 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정탐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어떻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조가 내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40일간 탐지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한 정탐 보고는 오로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본 믿음 없는 정탐일 뿐이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신에 가득 찬 나머지 10명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어깨에 꿰맬 정도의 거대한 포도송이였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대단한 포도송이였습니다. 땅이 얼마나 기름지면 이 정도의 크기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외형적인 모습들은 네피림 후손인 거인들이었습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메뚜기 같다고 여겼습니다. 과연 거인과 메뚜기가 전쟁을 하면 게임이 되겠는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목은 전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외관만 보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올라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정탐하러 보내주었더니 40일간 기껏 생각한 것이 이 정도의 생각밖에 못했습니다. 40일 내내 악평만 머릿속에 온통 도배를 하였습니다. 싸워봤자 질 것이 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서 건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을 확인하였고 믿음의 안목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믿음은 달라도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걸작 믿음입니다. 역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8절에 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 약속은 한두 번 하신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는 의지와 뜻이 확고하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언약과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약속이 거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오직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대한 체구와 당신의 네피림 자손의 육체만 보입니다. 메뚜기 같은 자신의 몸뚱아리만 보입니다. 40일간의 가나안 땅 정탐의 궁극적인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F학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덕도 없습니다. 초극강 불신의 죄악이었습니다. 적용사항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일과 사건을 통하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의지하고 낙담하고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인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각 지파 수령의 10명의 불신의 악평의 길을 따라 결단코 걷지 않겠습니다. 전혀 본받을 가치가 없는 형편없는 죄악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세상을 도전해 나갑니다. 주여, 이 세상과 사탄의 추종자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줍줍하면 되며 누워서 떡 먹기로 전리품을 주우면 되며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꼽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나이다.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정복하여 국권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전국에 통치할 때까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며 승리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 설교 방송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전해 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새벽 5시